오늘 마태복음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음을 따라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이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편견에 갇혀서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벗어나야만 하는 문제의 핵심은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문제는 단 한 가지 죄입니다. 사망입니다. 이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저번 주에 설교 기적의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죄인이다. 모두 같은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선민 사상을 보다 체계화시킨 장본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열정을 가지고 먼 예루살렘부터 갈릴리 지역까지 올라옵니다. 약 166km 정도 되는 거리를 35시간 정도 걸려서 이들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순을 10계명 중에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초로 반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지적을 하시자 제자들이 이 반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반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보여줍니다. 앞서서 나사렛과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짙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사렛과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적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서 죄를 봤다면 오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의 결과로서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올 만큼 열정과 진정성이 넘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난 속에 숨겨진 죄의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죄는 항상 모순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모순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예수님이 이 모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주시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것을 볼 것이고, 심화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그 대답을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죄의 결과가 모순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이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비난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외침에 의해서 망국의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특별히 포로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는 유대교를 만드는 주요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외세에 의하여 고향에서 쫓겨나 유랑하면서 이들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였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그 대답 속에서, 그 질문 속에서 이들은 마침내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가 명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들은 각자 흩어진 그 자리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유일신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회당의 중심에서 유일신 신앙을 근거로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놀라운 진정성과 굉장히 놀라운 열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르러서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적대자로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열정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이 굉장히 핫한 이슈로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들이 기존에 자신들이 해왔던 가르침과는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166km나 되는 그 거리를 한숨에 올라와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수집하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무겁고 진지하게 생각한 끝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를 올라와서 하는 질문이 고작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요? 지금 이들이 하는 이 비난, 이 질문은 더러운 손으로 식사를 하면은 우리가 몸에 좋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런 위생 상태에 대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본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은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은 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기초로 자신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율법을 기초로 전통을 만든 것이죠. 이렇게 전통이 확장된 결과가 유전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할라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전통이 구전으로 이어져 온 것을 체계화시킨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건 민족의 구원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에요. 왜요? 이 전통은 율법과 같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난은 다음과 같이 번역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님, 왜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으로서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전통에 얼마나 깊고 진정성 있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전통을 잘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 전통을 어기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일병일 때 밑에 후임을 2명 지니고 데리고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마치고 다 끝나고 이제 식기까지 다 씻고 나서 이제 저희 부서의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지나가던 병장이 한마디 합니다. 야, 너희 부서 막내 왜 젓가락으로 식사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암묵적인 전통에 대해서 지켜온 게 있었는데 그 전통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깨지면은 권위에 대한 도전을 느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국가를 안보하고 그 국가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어서 젓가락을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군대 내에서 위계 질서가 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전통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통이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 전통을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겼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왜 그 권위에 도전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 되게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손을 씻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들으셨기 때문에 왜 손을 씻지 않는지를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모순을 밝히기 시작하십니다. 그 모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이에 대한 부연 설명드린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그들에겐 두 가지 율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이고 그 이 율법을 기초로 한 구전 전통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이것을 반영해서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율법으로 기초로 한 구전 전통으로 왜 모세의 율법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명백한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명백하게 상위법이기 때문이에요. 하위법은 상위법의 목적에 기여해야 하는데 지금 이 하위법을 지키기 위해서 상위법을 어겼다고 지금 예수님이 비난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10계명 중에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율법에 기초해서 또 다른 전통을 만드는데 부모님께 소출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걷어들인 추수의 그 목록 중에서 내용 중에서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는 전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다른 전통인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이것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닌 재산 중에서 성전에 드리는 제물로 구별을 하면은 이 구별된 제물 때문에 부모님께는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 내가 지금 성전에 드릴 제물로 구별했으니까 이제 부모님한테는 안 드려도 돼요 라고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왜요? 이들의 행위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분리해서 충돌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연장해서, 그러니까 즉 충돌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마치 충돌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핑계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 기준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폐하였다고 하는 것은 원어로 아키로인데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배력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전통보다 영향력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 더 권위가 높아야 됩니까? 무엇이 더 높은 이야기입니까? 무엇이 더 상위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저버리는 것에 있어서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에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와 같이 평가하십니다. 7절 이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입니다.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보면은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배우자나 연기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위선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좀 이해하실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위선이나 외식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내랑 대화하는데 사소한 일로 제가 화가 났습니다. 제가 화가 났으니까 겉과 속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야죠. 욕을 해야 되는 거죠. 제 감정을 필터링 없이 분출하는 것이 그러면 솔직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결코 솔직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폭력적이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실히 다 드러내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화난데도 불구하고 참으면 그것을 억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예의를 차린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것 자체가 위선과 외식을 이야기하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외식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인용했던 이사야서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는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통일 왕국 시대에 지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분열 왕국의 초기 시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하는 걸로 대부분을 보냈는데 이제 중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화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 중에 굉장히 이제 바알 신앙을 숭배했던 왕인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는데 그들의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아달랴가 결국 그 남북의 관계를 더욱더 개선하고 더욱더 확신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부터 남유다 역시도 바알 숭배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부패하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신은 강자를 일으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결국에 멸망시키기까지 합니다.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그가 남유다가 결국 바알 숭배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는 내용이 지금 29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인용된 본문의 13절의 내용은 그 멸망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너희가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나하고 멀리 있도다. 이것이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남유다의 기록을 봐도 그렇고 남유다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유일신으로서 여기면서 예배드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긴 하는데 바알과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은 지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은 지켰죠. 그러나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예배 드렸다는 사실을 가지고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결국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형식으로서 배워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너희의 그 예배 중에서 내가 창조주이며 내가 유일신으로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구원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배워서 하는 허식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배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위선 혹은 외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가 아니에요. 형식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본질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의 자기의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식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나갔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신자임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을 가지고 본질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그 자기의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자기가 세운 전통대로 드리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정죄하는 것에 아주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지 않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한테 이제 부모님이 물어보는 거죠. 야, 공부했냐? 그럼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저 공부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 저 학원 다녀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부모님이 그냥 넘어가요. 학원 다녀왔으니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성적표가 나오면 참담한 거죠.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학원에 가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학생들의 성적은 결코 좋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학원은 갔는데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가 보냈던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명령했던 그 학원 그냥 갔다 왔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 이상한 거죠. 공부했는지 물어봤는데 학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내가 학원에 왔다 갔다 했던 그 형식이 공부했다고 하는 본질이 대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본질을 지켰다고 만족해버릴 때 우리는 자기 방어의 수단을 삼습니다. 야, 너 공부했어? 학원 다녀왔다니까요. 야, 너 예배 드렸어? 교회 갔다 왔어요. 야, 너 이웃 사랑하고 있니?
피해는 안 주고 살잖아요. 야, 너 하나님 사랑하니? 저 열심히 목회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외식이고 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방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야, 걔는 학원도 안 가. 무슨 이야기예요? 걔 공부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걔 교회도 안 나가더라. 야, 걔 목회 안 하더라. 야, 걔 사역 안 하더라. 걔 대형 교회에 있어. 무슨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형식을 가지고 그들의 본질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립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경우 형식을 가지고 본질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 이제 형식 안 지킬래? 나 교회 안 나갈래? 난 본질만 지켜 살아갈 거야. 내가 예배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가고 상관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반응이야말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그가 율법주의와 그리고 외식에 빠져있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형식을 지켰다고 해서 본질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본질을 지킨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마치 자신이 형식을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야, 난 옳은 것을 알아! 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해서 신자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신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해요. 마치 새로운 것을 꺼내어 드린 것처럼. 그러나 똑같은 율법주의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십자가 사건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에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본문이 단순히 형식 자체를 부정해버려라. 형식을 본질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식을 본질로 대체할 수 없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형식은 형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본질을 추구하기에 좋은 방법이 바로 형식입니다. 물이 본질이고 컵이 형식이라면 우리는 그 물을 잘 담을 수 있는 컵을 찾는 거죠. 접시에다가 물을 부어서 마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컵이 있다고 해서 내가 물을 마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본질과 형식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식사 전에 기도한 거 다 율법주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사 전에 기도를 그냥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인이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아니야. 손을 씻는다고 해서 너희가 옳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너희가 손을 씻는 행위를 가지고 너희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주의도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란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절 말씀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먹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무엇을 먹든지 간에 더럽게 만드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아요. 본문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를 반전시켜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구도로 끌고 갑니다. 그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본문은 위선과 외식이 가진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직역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불편해하는 거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좀 웃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질문은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기득권자들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혹은 그들을 자극하는 것이 지혜롭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역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무조건 나쁘게 여기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한테 걸림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정결한 것이 있고 정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정결한 걸 먹든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든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걸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 핑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무리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하고 그들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똑같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순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한테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너무 가짠죠. 아니 예수님 바리새인들도 나름 열심히 사잖아요. 그들이 옳은 것을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왜 그들이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물리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아들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뽑히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그들의 눈치를 보지만 그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단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렴. 그들의 가르침을 진리로 생각하지 마렴.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단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뽑히고야 말 거다. 가라지와 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 인도하면 그렇죠. 맹인은 맹인이 인도하는 것 같다 이야기하십니다. 눈이 가려진 자를 이끄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파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묻는 비유는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11절 말씀, 입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에 대한 이야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베드로의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 왜 하나게 하십니까? 위험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가르침은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대답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적당해서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들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을 조심해야 되고 율법의 형식을 지켜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이야기한 율법이 무엇이 잘못했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질책하시면서. 16절 이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일축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먹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더러우면 무엇을 먹든지 간에 더러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형식을 보고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식을 어기면 내가 본질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혼합되어 살아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하면서 지냈던 거죠.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오늘 예수님은 그러나 그 본질을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형식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형식으로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마음이야말로 더러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형식을 지켰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더러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서관 앞을 지나가는데 앞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 쓰레기는 더러운 것이죠. 그 쓰레기가 더러운 것을 보고 치우지 않습니다. 더러우니까. 이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것을 치우지 않는 그 마음은 과연 깨끗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주인 삼은 죄의 결과가 바로 이 모순과 같습니다. 더러움을 피하였더니 더러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가진 가장 악한 점이기도 하죠. 이 모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다 보면 자기의가 생기고 이 자기의가 생기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고통받을 때 왔던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은 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야 욥아 네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율법을 지키고 있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어겨지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위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수록 욥을 더욱더 정죄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릅니까? 옳은 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상처받습니다. 폭력을 당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모순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혐오하며 죄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이유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원하던 구원과는 더욱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을 우리가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누가 버려야 됩니까? 남편이 버려야죠. 그렇죠? 아내가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까지 해줬어요. 그럼 남편이 이 정도는 버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근데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 싫어. 아, 좀 버려달라니까. 아, 힘들어. 아,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럴 거면 가정부를 그냥 고용해야죠. 돈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 돈 벌어주잖아 라고 자기 방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주는 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까? 내가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내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율법주의적인 의, 형식을 가지고 사랑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 의의가 올라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다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고 멀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합니다. 사랑하니까 놔줄게. 너가 나랑 같이 사는 게 너한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놔주는 거. 이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광 드리는 삶과 멀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나를 즐거워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인생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다른 형식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식에 집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보다 편리하고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를 진짜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벌어서 사랑을 증명하는 게 쉽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생명과 진리에 친밀하지 않은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진짜 공부하는 것보다는 학원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쉽기 때문입니다. 왜 율법주의 그토록 지켰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건 되게 재밌어요. 이 죄의 열매가 다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과 더불어서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은 모두 각각 10계명의 6에서 9계명에 속하는 내용들이 이웃사랑이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자들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지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얻는 것이죠. 함께하기보다 상대를 죽이는 것이 보다 쉽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음란과 간음이 보다 자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 보다 탐나고 신납니다. 진실하게 살기보다 거짓에 기만당한 것이 편합니다. 내가 비방당하기 전에 상대를 비방하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보입니다. 형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만족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형식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먹음직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맛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의 결과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형식에 집착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는 친하지 않지만 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세상의 사고방식이 우리를 침범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리는 좁은 길에 있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어렵고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편리한 방법에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형식을 가지고 내가 본질을 추구했다고 착각하는 그 더러운 마음을 버리십시오. 형식은 결코 본질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비유가 끝나고 시작된 세 번째 기사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반감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중이죠. 고향의 나사렛 사람들과 헤롯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수조합니다. 나를 중심하고 있는 질서의 편견 때문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한테 알리십니다. 야, 너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지만 너희의 문제는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스스로를 죽이는 사망에 빠져 있습니다. 전 인류가 그렇습니다. 제자도, 무리도, 이방인들도 모두 같은 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이 죄가 가져오는 모순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자기가 선택한 구원의 수단들이 오히려 구원을 가로막는다는 모순. 우리는 이 모순을 정확히 직면해야만 합니다. 두렵더라도 불안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위선을, 외식을 정확히 보셔야만 합니다. 구원일 수 없는 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았을 때 진정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관계가 방해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거짓을 정확히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직면하고 그 끝을 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구원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지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웹소설을 보거나 웹툰을 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만 합니까? 아, 내가 웹툰 보면 안 돼, 웹소설 보면 안 돼. 아니요. 이때 우리는 정확히 봐야 돼요. 이 웹소설을 본다고 해서 내 인생에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웹툰을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낮잠을 조금 더 자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을 다른 수단을 통하는 것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만 합니다. 웹소설 보면, 웹툰 보면 낮잠 자면 잘수록 나의 영혼이 파괴해진다는 것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았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됐지? 허무해졌지. 고통스러웠지. 그래, 이건 아니야. 이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던 남편이 있었어요. 직장에 자기의 몸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내한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녀들이 다 독립한 그날 아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혼합시다. 이혼하자는 그 말에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의 수단이라고 선택해왔던 것이 오히려 아내로 하여금 이혼을 요청하게 할 정도로 우리 아내를 괴롭게 했구나. 내가 직장에 내가 직장에 몸을 다 바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 아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내를 어떻게 괴롭게 할까를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터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죄에 기만당하여서 이 회사에, 이 돈에 나의 인생을 전부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옷을 찢습니다. 절망하는 것이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후회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갑시다. 이 참담한 죄의 모순, 그리고 나의 모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후회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지금껏 아내가 괴로움 당한 것을 보면서 아내가 이 괴롭힘 당한 것을 견뎌준 게 사랑이었구나.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이혼도 해줄 수 있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설령 이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괴롭게 한 게 참 미안하다. 날 용서해 주려. 그러나 내가 바라기로는 너가 그 행복을 누릴 때 나 역시도 그 행복을 함께 누리면 좋겠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너의 행복을 가장 만족한단다. 내가 너랑 이혼하지 않고 싶다. 괜찮겠니?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아내가 참아준 것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 이혼해. 왜요? 자기가 더 소중한 거예요. 혹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야, 근데 이혼은 하지 말자. 내가 사회적 위신과 평가가 좀 있잖아. 이혼은 하지 말고 그냥 좀 별거 한 상태로 좀 우리 유지하자. 라고 이야기하겠죠.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가져옵니까? 그가 아내가 지금까지 견뎌왔던 그 괴로움과 고통이 사랑이었는지 아닌지 깨닫는지 깨닫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봅니다. 우리 죄의 모순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진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이 모순 가운데서 나로 인해서 이 모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을 향하여 불편해하고 붕괴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냥 두라. 여러분, 이 위선과 기만을 그냥 둔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십니까? 이 외식을 그냥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고쳐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죽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한 구원의 수단이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만큼 잘못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어떤 결과를 당하는지 봐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왕이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너희가 지금까지 그토록 원했던 그 방법이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보아라. 너희가 원하는 구원의 방법은, 너희가 원하는 그 율법주의는 결국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란다. 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구원의 수단으로 여겼던 그 모든 가치가 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구나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하셨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합니다. 주여,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내 죄를 내 죄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당신이 아닌 다른 구원의 수단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이 아니한 것을 말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어떤 대가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를 하고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그가 죽음을 견디신 이유가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식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강경한 형식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형식, 그리고 그 세상의 사고방식의 그 끝을 보십시오.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들이 십자가 앞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가져갑니다.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권위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부모가 없습니다. 내가 학대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 깨닫게 됩니다. 주님, 진짜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군요. 진짜 문제는 내가 사망에 갇혀가지고 끊임없이 모순을 추구하는 이 모순이 있는 것이군요. 주님, 이제는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라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알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어떤 것을 먹어서 혹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까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형식으로, 세상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체한 것이 진정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십자가 앞에서 직면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죄가 가득합니다. 이 죄가 가져오는 모순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이 모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구원을 얻고 싶으면 싶을수록, 그리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면 행할수록 구원과 멀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끔찍한 악순환을 일으키는 모순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할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는 새늘 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는